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5쪽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그나마 이만큼, 이 정도 우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꺾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물론 이전보다 더 이렇게 믿음이 더 떨어진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어렵게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떠한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이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말하자면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살짝 손만 놔버리신다면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도, 심지어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죄송합니다. 누구를 특정 지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요. 특정 지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절대. 예배 시간이 졸더라도, 그죠? 절대로 특정 지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심지어는 졸아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도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예배에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집중 못하고 남들 오늘 뭐 입었는가 이것만 이렇게 조사하시다가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집안에 대소사를 걱정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점심 뭐 먹을까, 그죠? 이 걱정하느라고 예배의 말씀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베드로의 고백도 다 무너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착각되어지고 이것이 온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믿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인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나도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 붙드는 것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 믿음이 대단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 믿음이 세상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그냥 모래가 무너지듯이 확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서 잡아오는 공문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인 시리아의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하여서 공문을 가지고 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과거의 삶을 빌립보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흠이 없는 자래요. 그 열심이었어요.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열심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열심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는 열심의 푯대가 달라진 겁니다. 인생의 푯대가 달라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달라진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인생의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 그가 그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자신의 인생의 푯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푯대가 바뀐 것인가?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푯대가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푯대가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하여 한번 자세히 잘 보세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자신의 열심을 이해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니까 하나님의 열심도 나오고 누구의 열심도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도 나와요. 그런데 무엇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앞에 있고 자신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한 거예요. 무엇이 변했느냐? 아무리 자신이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자신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푯대가 바뀌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누구의 열심으로 살았습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푯대가 바뀌어졌는데, 그 푯대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 간다. 내가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사실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거리가, 불신앙의 그 불순종과 이 교만함의 거리가 상당히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순서가 교묘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을 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을 온데간데 없이 나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는 여지없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기적도 베풀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역도 감당했는데 주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무슨 불법이냐? 누구의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 자신의 열심으로만 쌓아졌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유념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나의 열심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열심이 크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뭐 열심을 그러면 갖지 않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죠. 제가 요 앞에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를 늘 이제 커트를 하는데요. 이제 미용실 원장님이 거기에 이제 저희 교인들이 좀 몇 분이 가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다가 이제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다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 열심이면 안 되는데 예, 나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열심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의 열심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저분은 참 열심이다 라는 얘기 들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러나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심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부인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보면 이제 시편 61편의 이제 제목을 보시면 단순히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시냐? 따라합시다. 보호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보호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간절한 기도죠. 정말로 간절하게 다급하게 기도해요. 갈급하게 부르짖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르짖음에 유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내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믿음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갈급함보다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유의해 주시는 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의해 달라고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만,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 부르짖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땅 끝에 서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낭떠러진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끝모를 낭떠러지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완전 진퇴양난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땅 끝에서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었느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군사적 목적에서 도시와 성을 수비하고 이 침략자들을 감시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문이나 성 외곽에 이렇게 세우는 곳을 망루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파수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히 이제 망대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초소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한 요새를 망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망대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제 미그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이 망대라는 이 명사가 어디서 나왔냐면 동사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왔는데 이 가달이라는 말에서 이제 나왔대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새끼줄을 꼬는 것처럼 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줄이면 약하지만 두세 줄을 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꼬아서 아주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찾아보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이제 꼬다라는 의미로서의 강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세 번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하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랑한다는 앞할 말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육체, 정신, 소유, 명예, 자존심 등을 자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랑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지금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망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면 내가 안전하고, 그곳에 달려가면 내가 피난처가 되고, 그것으로 달려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망대이십니다. 망대이십니다. 견고한 망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은, 이건 단순하게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을 견고한 망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만이 나의 육체의 자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신의 자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유의 자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명예의 자랑이시고, 내 자존심이신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읽는 이게 잠언서 18장이나 시편 61편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었던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견고한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또 뭐 있습니까? 이레. 이런 것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망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던 것은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자랑거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주님 안에만 샬롬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만을 자랑합니다. 나의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에게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주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유의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의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진 소유의 자랑이십니다. 나의 자존심의 자랑이 누구시냐? 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느냐?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퀴즈를 해야 되는데, 시편 61편의 제목이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따라합시다. 보호의 노래. 보호의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만이 나의 자랑거리시니까.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이러한 모습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마치 땅 끝에 이르러서 천길 낭떠러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상황에 내가 거해 있다 할지라도 나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 내세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명예, 내 가진 것, 내 건강, 내 모든 것들, 이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의 자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그래서 견고한 망대이셔서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의 자랑이신 그분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쏟아내 놓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게 불안전하고 완전하게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원수들의 목전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죠.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들의 목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뭘 차려줘요? 밥상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난 너랑 밥 먹는 사이야. 아멘.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누구랑 겸상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겸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목전에서 다윗을 향하여 칼날을 들이대고 낭떠러지로 끝까지 밀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밥상 차려주시고, 너 지금 나랑 밥 먹고 있는 거니까 누가 너를 건들 수 있겠어?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상황으로 보자면 다윗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는데 영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다윗만큼 안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는 물론 정신과 모든 소유와 명예와 자존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는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그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망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달려갈 곳이 있는 거예요.
부를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부를 이름이 예수님이 될 때, 주님이 될 때, 그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풍파 중에도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냐?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품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안전한 품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열릴까요? 주님 안에서만 열립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더 안전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기쁨,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